주여 다시 한번 강의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면서 투리합니다. 드릴 말씀하면 어떨까? 근데 주님 약속하신 것은 누구든지 주의 뜻을 행하려 하거든 이 교훈이 하나님에서 나온 것인지 사람이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 알겠다고 하셨으니 주님 각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해 주셔서 주의 뜻을 행하려 하는 마음 주시고 주님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면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다면 진리의 하나님 계신다면 진리대로 살겠다고 하는 정신 주시고 다만 우리가 이 이론 저 이론으로 살지 말고 주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됐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옵나이다. 아멘. 미안하다. 여유가 없어요. 마태복음 18장 16절 마태 18장 15절부터 시작하면 기도 문제 나오고 마침내 형제가 잘못하면 죄를 지으면 개인별로 조심스럽게 그를 말하고 들으면 다 됐다고 듣지 않으면 한 사람이나 두 사람 같이 나가서 두 사람이나 세 사람으로 확인받아야 합니다. 여기 다른 사람 본 적이 없으면 바로 거기 그만둬야 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이면 여러 사람 알거든 두 사람 세 사람 정도 알거든 그러면 개인별로 얘기한 다음에 편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다른 정인 같이 모여서 상에 가서 얘기합니다. 그때 듣지 않으면 교회에 나가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문제, 만약 나 밖에 아는 사람 하나도 없으면 이 문제 관계가 없습니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 알기만 하면 공동적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 밖에 그 문제 본 사람 없으면 남 앞에 말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고 너무나 복잡한 일 많이 만드는 상태가 있기는 있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 알거든 다른 사람의 지도를 받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 모르면 문제가 복잡합니다. Numbers 여기 구약에서 35장 30절 뭐라고 what's numbers in Korean? 민수기. 미안하다. 민수기 35장 30절. 35장. 미안하다. 35장 30절. 사람이 남을 죽이면 죽은 사람은 죽음을 당해야 하는데 한 증인이 밖에 없으면 안 되겠다고 증인이 적어도 둘이나 셋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친히 보았더라도 다른 사람 하나도
보지 못했다면 내가 그만둬야 합니다. 더 이상 말 못합니다. 35장 맞습니다. Did I write 25 there? Coach yourself.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 나 대신 확인할 수 없으면 그만둬야 합니다. 더 이상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이렇게 저렇게 했다 확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진리이라도 확인이 없으면 하지 말아야 하는 법입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17장 신명기 17장 6절 증인이 둘이나 셋이 있으면 사람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증인이 하나밖에 없으면 죽일 수 없습니다. 여기도 두 사람이나 세 사람 분명히 확인하기만 하면 믿습니다. 확인이 없으면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19장 15절 한 증인이 일어나서 무슨 죄라든지 안 됩니다. 이게 죽을 만한 죄 아니고 다른 죄라도 한 사람만 말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둘이나 셋이 확인하기만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구약이지만 사랑 관계 없고 구약에서 의만 생각합니다. 사랑 문제 아닙니다. 그런데 한 사람밖에 모르면 그 사람 말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보았고 혹은 두 사람 보았다면 그때야만 말할 것이 있다고 상당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후서 13장 1절 이게 내가 너희들 오는 것은 세 번째입니다. 모든 사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거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 확인 없으면 그만두고 얘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저기 틀렸어요? 디모데전서 5장 19절 디모데전서 5장 19절 장로에 대하여 둘이나 셋이 증거하지 않으면 장로에 대하여 아무 말을 받지 말라. 한 사람 와서 이 장로 잘못했다고 받아들이지 말라. 저저 믿지 말라. 두 사람이 세 사람 오기만 하면 믿고 문제 해결하도록 노력할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절 보면 장로 강조하지만 다른 구절 보면 누구든지 구별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 것은 오히려 좋지 않은 것을 받아도 됩니다. 고린도전서 먼저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는 대로 네가 모든 사람과 화목하도록 노력해라. 너에게 책임 있는 대로 남과 화목. 그 사람 자꾸 싸우려고 하면 네가 문제 해결할 수 없지만 너희 같아서는 다른 사람을 싸우지 말고 화목하도록 항상 노력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6장 7절 8절 네가 법적으로 문제 해결하려고 하면 벌써 네가 실패했다고. 오히려 좋지 않은 것은 당해도 좋고 이것은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나에게 잘못이 없고 저 사람 잘못해서 법적으로 하면 내게 이게 수인 줄 알면서도 하지 말아야. 오히려 이용을 당한 것은 나요.
안 믿는 사람 앞에 나가서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좋지 않습니다. 또 사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시작해서 결론이 남에게도 잘못한 것이 또 있습니다. 넷째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3절 서로와 평화 가운데 살아. 교인들이 평화스럽게 살아야 할 법이 있습니다. 자꾸 서로 싸우는 법이 없다. 사람이 잘못했더라도 그 문제 더 퍼지지 않기 위해 화목 가운데 살도록 노력한 책임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는 후서 2장 22절 젊은 사람의 욕심 피하라. 자저 것은 의와 충성이나 믿음, 사랑, 화평, 개결한 마음으로 주를 구하는 사람과 같이 사귀라. 그래서 여기는 사람이 믿도록 노력하고 사랑과 평화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사람의 중요한 용서하는 기본적인 법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함께 화평하도록 찾으나 또 깨끗함을 고력함을 찾고 그 없이 아무도 주님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착하든지 좋지 않든지 평화 가운데 살도록 노력할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당했더라도 이용을 당했더라도 그래도 그걸 무시해버리고 그 사람과 화평 가운데 살도록 노력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분명히 잘못이 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12절부터 15절까지 제일 기본적인 가르침입니다. 이게 교회가 너무 무시해버리는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6장 주의 기도문 할 때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는 바와 같이 우리 빚을 용서해 주시라. 이게 주의 기도문에서 한 부분뿐이지만 재미있는 것은 주의 기도문 노래할 때 많은 교회들이 한국 교회만 미국 교회 같은 노래 하지만서도 이 구절 들어갑니다. 그 한국 교회에서 이 구절 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다다다담다담. 그래서 어떻게 나옵니까? 용서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 큰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우리가 남을 용서한다는 말 다 뺐어요. 그래서 주의 기도문이 아닙니다. 또 그것 7가지 중 하나인데 그 한 가지만 강조하는 것입니다. 보시오. 14절 보시오. 네가 사람의 죄를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너를 용서하시겠습니다. 네가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너를도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아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잘못했더라도 용서하는 책임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받은 용서도 무효가 돼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18장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거기에서 강한 예가
나옵니다. 현대 교회의 그 문제는 관심이 너무나 없습니다. 많은 교회 주의 기도문 노래하면서 우리가 남을 용서한다는 말 다 뺐습니다. 남이 우리를 용서하라고 밖에 안 나와요. 18장 21절 18장 마태복음 18장 21절 베드로가 예수께 와서 말하되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죄를 지면 내가 용서해도 몇 번 용서해야 합니까? 7번 되겠습니까? 베드로 생각한 것은 7번 용서하는 것은 아주 훌륭한 것입니다. 아주 거룩한 행동인 줄 아는데 예수님 말하기를 아닙니다. 7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70번씩 7번 그 490번 하루에 490번 그거 하면 다른 걸 못해요. 그만큼 용서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남이 잘못했더라도 회개하면 금방 용서한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35절을 보면 마지막 구절 너희들이 각각 자기 마음에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를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아마 교회 안에서 이게 제일 큰 문제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개 어느 교회 하든지 죄 사함을 받았다고 강조합니다. 우리 성가이나 찬송가 부르면서 죄 사함을 얻었다고나 죄 사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죄 사함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내가 남의 죄를 사해야 한다는 말이 안 나와요. 별로 듣지 못합니다. 구하면 받을 수 있다고. 내가 죄사함을 얻었다. 내 기도하리가 내 죄사함을 얻었다고. 잘됐다. 네 옆에 사람 용서했으면 싫다. 안 합니다. 그래도 내가 용서받았다고. 내가 누구든지 용서하기 거절하면 내가 받은 용서 무효가 돼요. 이게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우선 마가복음 11장 25절 (11장 25절이죠) 예, 기도할 때마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용서해라. 내가 다른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남을 용서하는 출발점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당했더라도 내가 다른 기도하기 전에 먼저 저 사람 용서하는 마음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네가 기도하러 설 때 용서라. 누구에게 잘못한 것은 알고 있어도 그래하면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너의 죄를 용서하시겠습니다. 또 26절은 몇 성경에서 없습니다. 여기 나옵니까? 26절 없죠? 예, 어떤 성경에서 있고 어떤 성경에 없는데 그 뜻이 딴 데에 찾을 수 있습니다. 네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도 너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겠다. 이 구절이 마가복음 없더라도 마태복음 똑같은 가르침이 나오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판단하지 말고 그리하면 네가 판단받을 것이 아닙니다. 혹은 재판. 또
정죄하지 말고 네가 정죄를 받을 것이 아니다.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도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말이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받은 용서 무효가 된다. 교회 안에 우리가 용서받았다고 예수의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 용서를 받았다. 용서받았다. 죄사함을 얻었다고 말이 상당히 많은데 남을 용서해야 한다는 말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남을 판단하지 말고 남을 정죄하지 말고 남을 용서하면 네가 용서 받을 것입니다. 네가 주면 너에게 줄 것입니다. 크고 눌리고 흔들리고 넘어가는 것은 너의 무릎에 부어줄 것입니다. 네가 주는 그대로 너에게도 줄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장 4절 누가복음 11장 4절 여기도 주의 도움은 가진 것입니다. 우리 성우회에서 모일 때마다 주의 도움은 합니다. 또 대개 다른 교파도 모일 때마다 주의 도움은 하지 않습니까? 4절 보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왜? 우리가 벌써 우리에게 빚진 자들 다 용서했습니다. 참말 남을 용서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오랫동안 마음속에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기분을 가지고 그렇다면 하나님한테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한테 무슨 축복 받으려고 하면 먼저 남을 용서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 사람 잘했든지 안 했든지 상관이 없고 용서하는 마음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어떤 데는 사람이 회개할 마음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지만 먼저 마음속에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그 사람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용서 못하더라도 용서하고 싶은 마음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주여 이 사람에게 회개 좀 허락해 주시고 그 다음에 17장 3절 4절 조심하시오. 너희 형제 잘못하면 권명해라. 회개하면 용서해라. 하루에 7번이라도 잘못하면 또 7번 회개하면 말하기를 회개한다고 하면 용서해라. 여기는 회개한지 안지 거짓말 말인지 참말인지 구별 안 나와요. 판단하라고 말이 없어요. 요사이 예수원에서 어떤 사람 다른 사람한테 용서를 구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오. 내가 잘못했다고. 상대방이 여러 사람 앞에 여러 증인 앞에 말하기를 그 사람 말 믿을 수 없어. 용서하지 않겠어. 거짓말이야. 그 말이 아니라 거짓말 있든지 않든지 네가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만 받는 문제입니다. 그 사람 거짓말이라도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해야 합니다. 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 참말하는 것인지 거짓말하는지 판단해라고 말이 없어요. 책임지라고 말이 없어요. 하늘에서 책임지시겠습니다. 우리 책임은 그 사람의 말을 그대로 믿고 용서합니다. 분명히 그 사람 용서할 마음이 없는 줄 알면서도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내가 판단할 자격이 없는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 안에서 실제 문제 이 관계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 권면했습니다. 이 사람 용서해 주시오. 용서해 주시오. 여러 사람 권면했습니다. 내가 기억하기에는 한 4명이 한꺼번에 이 사람 보고 이 사람 용서해 주라고. 안 하겠다. 나에게 거짓말한다. 믿을 수 없어. 이 사람 용서 구했습니다. 우리도 용서 구하고 판단해요. 그 사람 마음 안다. 그 말이 없습니다. 그냥 판단하지 말고 용서해라고 하는 말입니다. 판단은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여 그를 용서하시옵소서. 그를 하는 일을 모릅니다. 이거 언젠가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잘못이 하나도 없습니다. 일생 동안 깨끗한 생활하고 죄를 지은 것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못 박음을 받을 때 그를 못 박은 사람 위하여 그는 못 박은 사람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를 모릅니다. 용서해 주시오. 분명히 주님 그를 판단하시라고 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재미있는 것은 부활하신 다음에 그 중에 회개한 사람 있었을 거예요. 비슷한 상태는 스테반 죽음을 당할 때 바울 증인이었습니다. 이 사람 죽음만 한 사람이라 죽이면 좋겠다. 또 스테반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으면서 무슨 말 하셨습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려주지 마시옵소서. 바울이 그 소리 듣고 기적을 듣고 가르침을 듣고 설교 듣고 아무 영향이 없어요. 아무 감화가 없고 감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위하여 용서해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듣고 견디지 못했습니다. 양심 가책이 심해서 갈수록 더 화를 내고 더 사람 핍박하고 마침내 더 이상 견딜 수 없고 마음 준비하게 돼서 하면서 그 앞에 나타나셔서 그 환상 보자마자 당신 누구냐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하면서 네가 핍박한 예수라. 무슨 대답했습니까? 주여 무엇을 하면 좋겠냐? 금방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스테반 바울을 용서하지 않았다면 바울 계속해서 끝까지 교회 비판했을 거예요. 아버지요 그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를 한 것을 모릅니다. 이게 교인에게 기본적인 그리스도의 모범입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32절 봅시다.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부드럽게 대해라. 진절대하.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너희들을 용서하는 바와 같이 서로 용서해라. 서로 용서해라. 네가 용서받은 바와 같이 용서해라.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13절 12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하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거룩하고 사랑을 받은 자로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입으라.
또 자비심, 또 겸손, 또 온유, 또 오래 참음, 서로 잘 인정하고 참으라. 또 누구든지 누구에 대하여 원망할 거리가 있어도 서로 용서해라. 용서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주님, 너희들을 용서하는 바와 같이 너도 용서할 것입니다. 남을 용서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만약 A라고 한 사람, 카라고 합시다. 카라고 한 사람, 나를 이용하고 불의하면 내가 다라고 한 사람으로서부터 객관주의적으로 보면 이 사람 잘못했다고 회개하라고 말할 수도 있고, 전에 대해서 교회에 가서 이 사람 불의를 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보지 못하고 나만 불의를 당한 상태면 내가 용서하는 법이 있습니다. 제3자에게 잘못할 때 내가 책임이 있습니다. 의라고 하는 말 그것입니다. 의, 정의. 제3자를 위하여 책임진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잘못하면 말하지 말고 용서하기만 하는 법이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구별입니다. 남을 이용할 때 내가 남을 위해 싸워야 합니다. 의를 위해 싸우는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방법도 올바르게 해야 하지만 책임이 있습니다. 그 나에게 불의를 할 때 싸우는 책임 하나도 없습니다. 용서하는 책임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다시 한번 찾아보고 그 가르침을 다 봅시다. 15절부터 너희 형제가 잘못하면 가서 비밀로 그를 권면해라. 바로 여기 우리 교인들의 잘못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누구든지 잘못하면 우리 수근수근 말해서 모든 사람 앞에 퍼지게 합니다. 본인에게 말 안 해요. 제3자, 제4자, 제5자, 제100자까지 수근수근 말 많은 거예요. 그 큰 죄입니다. 아주 나빠요. 가서 비밀로 얘기하라. 들으면 네 형제를 얻었다. 만약 듣지 않으면 하나이나 둘 데리고 정인이 둘이나 셋이로 모든 사실 확인하도록 합니다. 정인이 없으면 바로 거기 그만둬야 합니다. 권명하지도 더 이상 하지 말고 남에게 말하지도 말고 기도만 하는 법입니다. 여기 우리 잘못이 제일 많습니다. 정인이 있든지 없든지 그냥 얘기합니다. 수근수근한 말 얼마나 많은지. 있을 수 없습니다. 정인이 없으면 바로 거기 그만두고 용서해야 합니다. 이 용서하는 말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그 사람 용서 구하자면 직접 줄 수 없지만 마음속에 언제든지 회개하면 용서하겠다고 또 회개하기를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여, 이 사람 태도 너무 나빠서 회개할 마음 주시옵소서. 용서하고 싶습니다. 용서 받을 만한 마음 주시옵소서. 근데 제3자에게 1절 얘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증인이 있을 때 세 가지 증인 있을 때 그 다음에 듣지 않으면 교회에 가서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앞에 증인이 보았다, 들었다, 사실 이 문제가 있다고 그때 교회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인이 없으면 교회에게 가지 말아야 합니다. 며칠 전에 어떤 형제가 다른 형제 잘못했다고 하는데 여러 사람에게 본인에게 얘기하지 않고 여러 사람에게 그 사람 잘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일이 복잡하게 돼서 우리 공회에 모였습니다. 혹시 둘이 공회 앞에 나오면 문제 쉽게 해결할 줄 아는데 그 사람 정신환자인 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 너무나 정신환자여서 한국말 하기 싫어해요. 항상 이어폰 가지고 용어하는 테이프만 듣고 영어 한 사람에게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데 한국말 한 사람에게 자유롭게 말 못했습니다.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우리 목장으로 보냈습니다. 또 목장 신부님 그와 긴 얘기하는데 끝까지 잘못이 없다. 거짓말 아니라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런데 여기 돌아와서 가기 직전에 법 형제에게 말하기를 혹시 사람 안 한 일 한 줄 알 수 있을까요? 영어로 물어봤습니다. 한국말 그말 못해요. 영어로 생각할 때 혹시 상상력이 너무 강해서 상상한 것과 실제 한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비로소 자기에 대한 의심하기 시작하고 가버렸습니다. 문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부터 그 사람 이 형제 잘못했다고 했을 때 우리가 미안하다. 정인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그만두세요. 말하지 마. 용서해라. 잘못했다도 용서해라. 하늘의 법입니다. 용서 못하면 예수원 떠나라. 그런데 우리가 경험이 부족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아서 해결하도록 두 사람 화목시키려고 해서 그 모임 가지고 문제 더 복잡하게 됐어요. 또 누구 잘못한지 누구 거짓말한지 판단할 도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한 형제 용서하겠다고 하고 한 형제 끝까지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만 결론이 용서하기 거절한 사람 예수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때때로 다른 사람도 여기 와서 사실 일주일 안으로 똑같은 문제 아마 3번 나왔어요. 한 자매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 사람 용서 구하는 것은 거짓말이야. 또 다른 사람도 비슷한 일이 또 있었습니다. 용서하다가 또 화내는 소리 자꾸 나오고 그 사람 비판하는 소리도 나오고 잘못했다고 먼저 자기 잘못했다고 하다가 다른 사람 더 큰 잘못이 많다고 해서 자기 잘못을 회개하는 것은 무효가 됐어요. 다른 구절 보면 남의 눈이는 티끌 뺏기 전에 너 눈이는 들보 빼라. 들보가 너의 눈 안에 있으면 어떻게 남의 눈이는 티끌이 뺄 수 있습니까? 하지 마. 근데 교회 안에서 이거 옛날부터 실행했을 텐데 너무나 수근수근 말이 많아서 교회 전체 부패하게 된 문제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성령님 마음속에 들어온 것이 없으면 화가 내서 아픈 마음이 강해서 자꾸 남과 대적하려고 하는 마음 나오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나기 쉽습니다. 남을 용서하기 원하는 마음 어디서 나옵니까? 내 마음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내 자유한 마음 도무지 용서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남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2가지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외적 역할 능력 주시고 기적 행하는 능력 주시고 설교하는 능력 주시고
말하는 능력 주시고 9가지 은사 주신데 그 9가지 은사 중 용서란 말 안 나와요. 용서하는 것은 내적 그 은사가 아니라 그 열매입니다. 성령 내 마음속에 계신다면 열매 맺고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성령께서 주시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구별입니다. 성령의 외적 역사 없으면 우리 능력이 없으므로 주의 일을 하지 못합니다. 효과 있게 일 못합니다. 외적이 있으면 효과 있게 전도할 수 있고 효과 있게 병든 자를 고칠 수 있고 놀라운 능력만이 행할 수 있지만 용서와 아무 관계 없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같이 살고 서로 용서하는 것은 그것 성령의 내적 역사입니다. 열매 맺는 역할입니다. 성령의 충만 아니고 충분. 성령의 충만 있으면 능력이 나옵니다. 기적 나옵니다. 성령의 충분함이 없으면 우리 아름다운 생활 못하고 서로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너희들이 땅에서 이삭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입니다. 땅에서 풀으면 하늘에서도 풀을 것입니다. 둘이나 셋이 땅에서 무엇을 구하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로 행할 것입니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이름으로 모이거든 내가 친히 가운데 있겠다고. 그 다음에 베드로 와서 내 형제 몇 번 죄를 지으면 내게 용서해야 합니까? 7번까지 합니까? 예수 말하기를 아니요. 7번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70번씩 7번.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왕이 비슷하게 볼 수 있습니다. 종과 계산하려고 하는데 시작하다가 한 사람 나와서 1만 달란트를 빚진 자 있었습니다. 여기 이 성경 인쇄할 때 그것 1100불 계산합니다. 아마 지금 그보다도 많을 거예요. 세상에서 그러한 돈 있는 사람 한두 서너 사람밖에 없습니다. 큰 빚입니다. 그런데 갚을 도리가 없으니까 주님이 그를 팔고 부인도 팔고 아이들도 팔고 이는 모든 재산도 팔기를 명령하고 갚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종이 엎드려 돌아지고 말하기를 참아주시옵소서. 내가 다 갚으리겠다. 갚으리라. 도무지 갚을 도리가 없어요. 거짓말인데 혹시 노력해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기서 풀었습니다. 그 빚을 다 담관했습니다. 여기 담관한 말하고 용서한 말 똑같은 단어입니다. forgave. 종이 나가서 다른 종 하나 100데나리 이것은 하루에 한 데나리스 분값입니다. 노동자의 분값은. 그래서 3개월 안으로 노동자이라도 볼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돈이다. 그걸 잡아가지고 목을 잡고 빚진 것을 갚아라! 그 같은 종 된 사람들이 엎드려 구하고 인내 참아주시오. 내가 갚으리라. 사실 이 사람 갚을 수 있었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조금면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허락하지 않고 감옥에 던지고 다 갚기까지 어떻게 감옥에 가서 갚을 수 있습니까? 혹시 부자 친구 그걸 대신하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종들이 이것을 보고 민망하고 주인에게 다 보고했습니다. 주인 그를
부르고 말하기를 네 악한 종아 내가 네가 구했기 때문에 너를 다 담당하는데 네가 네 같은 종 불쌍히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한 것과 똑같이 하지 않았을 것입니까? 화내고 누구에게 맡겼으면 고문한 사람에게 맡겨서 다 갚기까지 해라고 그 죽을 때까지 고문당한 것입니다. 갚을 도리가 없어요. 이와 같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들이 마음에서부터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너를 그렇게 대하시겠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용서. 사실 사람이 잘못했더라도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용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제3자에게 잘못하면 문제 조금 달라요. 내가 의를 구해야 합니다. 나에게 잘못할 때 그냥 용서하는 법이 있습니다. 미국 국법은 국법 아니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흔히 나오는 말이 사람이 확실히 죄인인 줄 알기까지 무죄자인 줄 알아야 한다. He is considered innocent, presumed innocent, until he's proved guilty. 남에 대한 좋지 않은 말을 듣자마자 믿지 말아야 합니다. 금방 의심하면 좋지 않습니다. 확인이 없으면 믿지 않겠습니다. 증인이 없으면 믿지 않겠습니다. 또 남에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흉한 일이라도 증인이 나오기까지 용서하기만 하고 조용해야 합니다. 남에게 얘기도 하지 말고 수근수근만 하지 말고 절대적으로 죄를 확인하기까지 무죄인 줄 믿으라. 우리 교회 안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 무엇입니까? 사랑과 믿음과 소망. 그렇죠? 사랑이 무슨 뜻입니까? 두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충성입니다. 또 믿음도 충성이라는 뜻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내 형제가 잘못했다고 정죄를 받았더라도 내가 충성한 형제로서 믿지 않겠다. 나의 형제 그런 일을 못한다. 마음속에 조그만한 의심 나도 주여 참말 그런 일이 있다면 주께서 확인해 주시오. 내가 확인 없으면 도무지 믿지 않겠습니다. 또 절대로 남에게 얘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충성, 믿음, 사랑 비슷비슷한 것입니다. 우리가 수근수근한 말 하면 사랑이 없는 사람, 충성 없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받은 구원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미안하지만 우리 한국 교원들이 큰 과반수 장로교원이 있기 때문에 갈빈주의자 있기 때문에 한 번 구원 얻으면 잊어버릴 수 없다고 자꾸 말합니다. 근데 갈빈주의자도 해결이 있습니다. 만약 잊어버렸다고 하면 원래부터 없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 용서하기 거절하면 충성이 없으면 그 사람 원래부터 구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 18장 그 사람 분명히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받았다가 남에게 같은 구원 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받은 구원 다시 뺏기게 됐습니다. 이것은 감리교 신학입니다. 미안하지만
성모회하고 감리교는 구원 얻었다가 잊어버릴 수 있다고, 장로교 그럴 수 없다. 그런데 그 두 가지 다 옳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장로교 하나님 입장에서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사람 마음 보니까 그 사람 나중 문제 할 줄 알고 벌써부터 그 사람 용서 없다고 압니다. 근데 아르메니안 신학은 인간 입장에서 보니까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우리 사람의 마음 알 수 없습니다. 행동만 보고 말만 듣고. 그래서 말로 믿는다고 하면 우리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중에 행동으로 믿지 않은 것을 나타나면 그러면 이 사람 믿음이 없다고, 구원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르미니스 입장이라든지 칼빈 입장이라든지 큰 상관이 없고, 용서 받은 우리가 용서해야 하고, 서로의 충성 가지고 서로를 믿고, 하나님만 믿는 법이 아니고 서로를 믿는 법이 또 있습니다. 확인이 없으면, 증인이 둘이나 셋이 없으면 절대적으로 남에 대한 나쁜 것을 믿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아브라함 형제에게 공동적으로 사과할 터입니다. 우리 잘못했습니다. 우리 형제 많은 사람 앞에 부끄럽게 했습니다. 또 복잡한 문제 갈수록 더 복잡하게 되니까 너무 미안합니다. 이제부터 누구든지 이 사람 잘못했고 저 사람 잘못했다고 증인이 있느냐고 물어보고, 증인이 없으면 그만둬라, 용서해라. 나에게 말하지 마. 본인에게 얘기했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나에게 말하지 마. 절대적으로 본인에게 말하기까지 나에게 하지 말고, 그리고 증인이 없으면 나에게 말하지 마라. 다만 잘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증인이 두서너 명 있으면 나에게 말해도 되지만, 그것도 정식적으로 먼저 개인별로 가서 권명하고, 그 다음에 증인이 데리고 가서 조용하게 권명하고, 그 다음에 실패하면 교회 앞에, 이 사람 저 사람 앞에 아닙니다. 수근수근한 것이 그때도 아닙니다. 교회에 모여가지고 정식적으로 하고, 근데 증인이 없으면 교회에 모이지 마라. 책임자에게 말하지 마라. 만약 그 사람 잘못이 있다면 하면서 원하시면 보여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우리 문제 아니라고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의와 사랑의 관계가 있지만, 의를 버릴 수 없지만, 의가 무엇입니까? 확인 없으면 말하지 마라. 확인 무엇이 한 사람만 정인이 되면 안 돼요. 둘이나 셋이 있어야 하죠. 그래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고 싶은 마음 가지고 그 사람 용서하도록, 회개를 시키도록 노력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람 온 집을 부패를 시킬 위험성이 있다면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정죄해서 하산하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는 사람 나밖에 없으면 하산시킬 수도 없고 남에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기도만 하는 책임입니다. 우리 하나님 초자연적인 하나님이니까 자연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해결 주시고, 혹시 그 사람 완전히 변하고 180도 돌려서 회개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기도의 제목입니다. 만약 끝까지 회개할 수 없고 거절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 문제 나타나기를 해서, 혹은 사람 스스로 떠나기를 시켜서 하나님께서 친히 문제 해결하실 줄 알고 우리 스스로 해결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 두 형제에게 잘못했습니다. 남을 비판하는 형제의 말을 너무 지나치게 듣고 믿고
혹은 연구해서 모든 사람 앞에 말하는 기회 주는 것은 우리 잘못했습니다. 또 비판을 받은 형제에게도 잘못했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 미안하게 되고 부끄럽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제부터 우리 주의 법을 깊이 깨닫고 실행하는 힘을 주시옵소서. 먼저 용서하고 싶은 마음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증거 없으면 일절 남에게 말하지 말고 기도만 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사실 주님 우리 기도가 부족한 줄 압니다. 많은 주께서 하고 싶은 일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열심히 기도하는 정신 주심으로써 주께서 원하신 모든 일이 생기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도 강해한 힘을 주셔서 감사하옵고 우리가 모두 다 올바르게 일하고 지나치게 하지 말게 해주시고 집안에는 몸에 병천한 사람이 몇 명이 있는 줄 알고 주님 각 사람에게 치료의 빛을 주시고 건강을 회복해 주시옵소서. 모두에게도 판단력을 주셔서 아무도 지나치게 일하지 말고 아무도 지나치게 요구하지 말게 해주시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에게 충성 받고 주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분위기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옵나이다. 원컨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의 싹임, 성령의 코이노니아 우리와 같이 계시지 않은 형제 자매 가운데도 있어지어라.